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부터 34절까지 142면에 있습니다. 주신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18절부터 34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것을 하나 정하라면 예수님이 드러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나셨나요?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이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다른 그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사는 이제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때가 돼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요한이 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는 이제 그런 일이었습니다. 빈들에서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도 그 세례 요한이 있는 그 빈들, 요단강이 있는 곳까지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또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세례 받는 일을 거절했지만 그 사람들도 이제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지 가서 알아보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또 그 선지자냐? 뭐 이제 이렇게 몇 차례 물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하는 이제 이 말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제 각각의 좀 다른 그런 표현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아니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왜 세례를 주냐라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의 대답이 내 뒤에 진짜가 오시는데 이제 내가 세례를 주는 것은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답한 그 대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한의 사역, 요한의 사역은 두 가지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죠.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회개로 불러내는 것이 요한이 하고 있는 사역의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하는데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에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 엄마 뱃속에서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막 기뻐 뛰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고 이제 30여 년이 이제 지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누가 그리스도인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이상한 일은 이상한 일이죠. 보통은 이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사람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맡겨진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내가 할 일이다 라고 할 때 요한이 할 일은 먼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게 순서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이며 이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자, 오늘 말씀 18절이 이제 힌트를 주는 말씀인데 18절 한번 다시 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 중에 있는 어떤 훌륭한 사람, 저분 정말 훌륭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배웠던 큰 바위 얼굴, 저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훌륭한 사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비해서 이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기다린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일종의 영웅이죠. 영웅.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로서 다윗의 왕국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런 영웅을 기다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그런 사람일 거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영웅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리스도는 영웅이 아니란 말이죠.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읽은 말씀에서 또 요한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실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도 없지만, 설사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면 즉시 그 자리에서 직사할 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수준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게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자, 어떻게 열렸나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3절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하는데 33절과 34절 다시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아보는 비결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것을 알아라. 이제 그 말씀인데 바로 앞절인 3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이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증언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는 이제 공간복음에도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에 나오는데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으로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세례가 다 끝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례 장소를 향해서 나오실 때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때 이미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본 것이죠. 물 밖으로, 세례가 끝나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모습은 확연히 다른 더 강한 모습이었을 수 있지만 성령님은 예수님 위에 늘 머물러 계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령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시기도 하셨고, 또 늘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도 마리아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벳이 그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었던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에게는 늘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세례 과정 전반에 걸쳐서 드러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가 중요하고, 또 초대교회는 예수님 세례가 주는 이런 의미를 좀 아주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라고요?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의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드러났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날을 초대교회 교부들이 이 날을 주현절로 삼고 이 날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이 날을 주현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공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주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으로 나타나셨다. 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강조를 두고 주현이라고 하고, 공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공식적으로, 공적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제 공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을 이제 헬라어나 라틴어로는 데오파니, 에피파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데오나 에피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파니는 이제 드러난다, 나타난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파니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중요한데, 감춰졌던 것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커튼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를 커튼을 걷어서 다 보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계시가 중요한데, 계시는 가려져서 안 보이던 것을 보이게 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현절 안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그런 의미를 담아서 명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 주현절을 계시의 축일이라고도 하고 조명에 이제 빛이 막 이렇게 비쳐서 다 볼 수 있게 했다는 의미로 조명의 축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다른 거 아니고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이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계시에 의해서 세례 요한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사실이 세상에 드러난 것이기도 하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비약인가 비약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탄절 이런 거 없을 때 또 이미 주현절은 있었고, 주현절의 의미가 너무 커서 거기서 받는 은혜를 한 번에 받기 어렵다 생각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쪼개서 대림절, 성탄절 이런 식으로 좀 절기를 나눴다고 하는 것을 그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현절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오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이 시기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부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런 은혜와 계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연구했겠죠. 이제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이 세례 과정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이 세례 요한도 알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게 하게끔 딱 나타난 것은 예수님의 이 세례 과정 전반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는 그냥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어떤 지나간 사건이 아니란 말이죠. 이 과정 전체가 아주 중요한데 계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그것은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자, 세례라고 하는 건 이제 예수님이 세례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씻는 행위입니다. 죄를 씻는 것이죠.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이제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인데, 이 세례가 이제 그 헬라어가 이제 밥티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죄가 없으신 분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고 이해하시는 분인데, 그렇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이 시험도 이기시고 죄와 단절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면 세례 씻을 것도 없고 세례 받을 필요도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다가가셨죠. 나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가실 때 요한이 자기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예전에 말했지, 내가 내 뒤에 진짜가 오시는데 내가 예전에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이 자리에 이미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이 자리에 이미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요한은 여느 때처럼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중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까요? 깜짝 놀라서 자리를 양보하고 부산하게 떠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찌르면서 뭐해, 예수님한테 자리를 내주지, 예수님 먼저 하라고 하시라고 하지, 이랬을까? 그렇게 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람들 뒤에 줄을 서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줄이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아니면 거룩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선 줄이 아니라는 거죠. 세리 같은 사회적으로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 군인 같은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보면, 저만큼에서 보면 이렇게 피해서 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 부정하다고 분류되는 그런 사람들이 서 있는 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거룩하신 예수님이 서실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 뒤에 줄을 서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셨죠. 줄을 서시는 것은 기다리신다는 의미죠. 앞에 선 사람들의 세례가 다 끝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 차례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남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진 게 있다고 하면 그 권리부터 챙기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상이죠. 그래서 가끔 뉴스에도 나오는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던데, 너 나 알아 몰라? 응? 내가 누군지 몰라? 그렇게 하면서 조금이라도 특혜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높으신 분이 오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하죠. 이게 세상의 어떻게 보면 관습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남보다 조금 더 가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당연히 특혜를 받아야 한다면 예수님이 특혜를 받아야 하고, 하찮은 인간들 뒤에 줄을 서기에는 급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순서가 됐습니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이제 세례를 주는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요한한테도 또 아주 난감한 일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어쨌거나 요한은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요한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요한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여오고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좀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스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요한 스스로가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은 이 분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게 요한입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줘야 하는가가 분명한 거죠. 더군다나 이 세례가 죄를 씻는 표시라고 한다면 더더욱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신 것입니다. 죄인 요한에게.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내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주님께서 나에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사양을 했습니다. 자,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씀에 세례 요한이 순종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게 강하게 나타났고,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고, 심지어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게 사명인 세례 요한조차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그런데 그 사실이 드러났고, 그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 게 우리한테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례 요한에게도 계시였죠. 세례 요한에게도 계시였고, 세례 요한이 보여주려고 했던 이스라엘에게도 계시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 계시가 있기까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이것을 생각하고 주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을 생각한 거죠.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의 자리로 나오시고 죄인들과 나란히 서서 순서를 기다리시고,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손에 자신을 맡기시고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1등이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꼴찌가 되셨죠. 죄 없으신 분이시지만 기꺼이 주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시고 낮추심으로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계시가 나타났다 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교부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겠죠. 그게 제일 먼저겠죠. 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이런 계시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세례 요한에게도 나타났고 이스라엘에게도 나타났지만 오늘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나도 그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 계시가 이루어졌으니까 또다시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셨어? 이런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성경을 읽어도 늘 새로운 것들이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그게 또 계시겠죠. 어떤 것은 우리가 알고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 라고 하면서도 잘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나 그런 우리의 그 생각들을 알고 내가 이제부터는 새해가 되었으니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들은 그런 것을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주연절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주연절 이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런 겸손한 태도, 겸손한 생각, 겸손한 사상, 이런 걸 가지고 나갈 때 주연절이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도 받을 수 있지만, 그것과 함께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태도로 나가게 된다면 주연절의 그 은혜가 이후에도 계속 1년 내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과 어떤 계시의 은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2000년 전에 한 1000몇백 년 전에 그렇게 하신 일들이지만, 우리가 그분들의 그런 행적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이 가졌던 어떤 기대와 소망들,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연절의 의미를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에피파니, 데오파니 라고 할 때 그 파니라고 하는 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한 모습을 나도 한번 쫓아간다면, 그렇다면 이때 주시는 그 계시와 은혜를 나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도 받을 수 있는 은혜로서 좀 우리가 소망하고 이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렸던 게 있죠.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는데 안 받아도 되는 할례를 굳이 받으신 건데, 그 예수님이 받으신 할례는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것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할례에 참여하도록, 그 마음의 할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그 받으신 그 할례를 쫓아가고 늘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또 받고 하면서 할례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인도 아닌데, 씻을 죄도 없으신 분인데 왜 그러셨을까? 이것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례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한 태도,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도 잘 마음에 담아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를 낮추고 어떤 사람하고든지 내가 동일시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동일시했던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하고든지 동일시하고 기꺼이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일체를 이루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진리를 얻어가는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다 생각합니다. 이 새 벽두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런 모습들,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을 볼 때는 나도 이렇게 해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속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가기로 하는, 그러니 복된 새해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장면들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잠시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의 할례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세례도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특별한 과정에 저희도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시로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직 모르는 것과 아직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의 은혜를 얻기까지 주님의 겸손으로 기꺼이 나아가기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3